열왕기하 23장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사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며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하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의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금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서 지어서 여호와의 논을 벽발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묻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왕 때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행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신 진노를 돌이키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격노한 그 모든 경로를 인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두게 하라.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롯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3살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롯느고가 저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롯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의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롯느고에게 명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함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네, 효행복 보시겠습니다. 6월 12일 목요일. 제목은 말씀에 기초한 종교개혁입니다. 여기는 요절 말씀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효행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의 진리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본장에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탄식할 정도의 장면들이 나온다. 하나님의 전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각종 기명이 있고 남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에는 산당이 있어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성전 안에는 남창과 창기들의 거처가 있다. 그리고 사람의 제물로 바치는 몰록 숭배로부터 시작해서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 등 각종 우상이 남유다 전역에 즐비하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을까? 첫째,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남유다 백성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율법책이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것을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는지 알 수 있다. 그들은 율법책이 분실되었는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둘째, 남유다 백성에게 말씀의 전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말씀이 없었으니 그 전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본장에서 보면 요시야 왕 때에 와서 비로소 그들의 조상을 구원하시고 지금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유월절이 지켜진다. 모든 유혹과 타락을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중심에 항상 있어야 한다.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성경적인 삶을 살자.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 23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이제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이 이제 본격적인 종교 개혁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율법책의 말씀을 이제 낭독해 들려주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자고 하는 그런 언약을 백성들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시야는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300년이 넘도록 그 유다 전역에 이제 뿌려 내리고 있었던 그런 각종 우상들을 어떻게 합니까? 막 부수고 태우고 막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막 무덤에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완전히 그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박살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남유다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이 남유다의 왕이 이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이미 망해버린 그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 땅에 있는 우상들까지 다 없애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말씀은요, 열왕기상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이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리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 요시야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모든 우상도 없앤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가서 거기 있는 제사장들 다 죽여서 불살라서 해골을 쌓아두고 여기 있는 모든 이 말씀과 같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시야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다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요, 요시야 시대의 이 유월절은 아마 사무엘 시대 이후에 가장 온전하게 지켜진 유월절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유월절이 지켜진 적이 있긴 하지만 그 월이 좀 달랐고요. 또 백성들 가운데 그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열왕기에서 요시야 왕의 이 종교 개혁이 이 유월절이 가장 온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어떻게 준행했다고요? 온전히 준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켰대요.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전에도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말씀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될 정도로 굉장히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요,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결국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유함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자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결국 복된 일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책망받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믿음의 어떤 합당한 행위들이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 이전의 왕들과 비슷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우상들로 채워져 있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악할 때도 있고요, 교만할 때도 있고요, 욕심이 있을 때도 있고 다툼이 있다라면 그 삶에 자유함이 없고요, 그 삶에 복이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왕으로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우상에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래서 모아놓은 거잖아요. 뭐 비가 내리니까, 뭐 애를 많이 낳으니까, 뭐 여기 좀 좋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건 좋은 것이라고 세운 우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결국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좋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가 건강에 좋다 그러면 아주 씨가 말라버린대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없어진대요. 우리나라 뭐야? 이게 성공하는 길이다 그럼 다 그거 하는 거예요. 어떤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주변에 다 그 가게들밖에 없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다 그러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갖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괴로운 겁니다.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어. 근데 그걸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걸 가져도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보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앙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대요. 상고한다는 게 뭡니까? 꼼꼼히 따져보고 검토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깊게 말하면 연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이는 대로 읽고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따져본다, 연구한다,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말씀 이상한데, 이게 꼼꼼히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구해야 되니까 막 부담스러우십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요, 결국 뭡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신앙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연구한다는 것도 여러분, 어떤 걸 연구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연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 요시야 이전의 왕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된 요시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 말씀 지키자라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상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지킬 수 있는지를 여러분 연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나는 이건 주의를 지켰다, 나는 말씀을 들었다,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신앙은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 신앙에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자유함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는 게 바로 기도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일 뿐만이 아니라요, 또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의 무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날카롭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날카롭게 유지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칼을 가는 어떤 숫돌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정말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막는 방패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고 또 그 무기를 또 날카롭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요, 나를 무장하여서 여러분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말씀을 기초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상고하면서 잘 지키려고 꼼꼼히 따지면서 연구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또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한 이 요시아의 그 종교 개혁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 좋다고 하는 그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꼼꼼히 따져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지를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세워 나아갔던 그 요시아와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시아와 같은 믿음이 전과 후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이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로서 그 말씀의 무기를 날카롭게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